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저께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한 통 와서 우리 교회 상담을 했었는데 그 형제는 신사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사교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신사도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신사도가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도 예수 얘기하고 거기도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다 예수 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하기는 좀 무리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내 속을 아는데 사단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100% 이 예언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보고,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투신이, 예언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렇게 맞출 수 있나요? 그래. 사단은 더 잘합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접근한 것처럼 거짓 교를 가지고 끝단자 다른 자 똑같은 얘기를 해야만이 사람이 미혹당하지. 아니, 나는 신사도입니다. 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미혹당하겠냐. 그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교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신사도가 뭔지, 신천지가 뭔지 전혀 몰라. 그리고 알려주면은 그래도 거기 예수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만 복음 있냐고 이렇게 덤벼들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알려줘도 그러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강의하기 전에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히브리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68년경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2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다. 히브리서를 수신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가 연결이 안 되면 히브리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성막론을 모르고 제사론이 모르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푼다는 것도 힘든 얘기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론, 제사론 모르는데 성막론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건 풀었다고 거짓말이고 가짜고 이단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은 했지만 유대교 및 로마 정부의 이 박해와 유대교적 전통에 사로잡혀 신앙적 혼란에 빠진 나머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거지요. 더 쉽게 말한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 구원의 인을 치기 전에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감리교로, 다시 성결교로,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순복음으로, 다시 신사도로, 다시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을 변증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그래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율법을 좇아 구약의 양 잡아서 제사드리는 제사제도가 끝났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와서 초대교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바로 초대교회 남은 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몇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는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라든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그 이단들이라든가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냐 그러면 초대교회만 있는 줄 알아. 이게 문제야.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원래 시내산 율법을 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나온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유대교인들은 어디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렸고, 그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배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그렇잖아요. 주일날 초대교인은 예배 드렸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캐톨릭에 잘못됐다고 캐톨릭에서 나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원래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초대교회로 왔고, 초대교회가 타락하자 캐톨릭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캐톨릭.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체가 다 타락된 게 아니겠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핍박 가운데서 카타콤 이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루터가 빠져나와서 나온 그 사람이 다시 원래 기독교로 돌아온 거지, 캐톨릭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정말로 무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 목회자들까지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원래 그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 사촌간이야. 난 그런 수준 낮은 사촌간을 둔 적이 없어요. 그런 수준 낮은 사촌은 누구냐? 불교하고 사촌관계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초대교인이 된 남은 무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 잡아서 제대로 돼서, 왜냐?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때문에 2년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으로 구약에 양 잡아서 제사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인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자꾸 들어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전을 패버린 거예요. 못 들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 근데 가려고 자꾸 흔들려, 마음이. 그래, 빨리 빠져? 나와라. 가면 죽는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한 경고를 받고도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 않았던 백성들은 모두 실제로 2년 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육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영적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 알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서론 부분에 성경이 다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요. 성경에 유대교 율법주의 교회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나 신해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 교회, 유대교회는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걸 예언했어. 그런데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멸망할 것과 자기 후손들도 망하게 될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고백도 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믿음이 좋고 거룩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율법주의와 성화주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 부정적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율법주의는요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를 잘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만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모순이냐고 이게. 자,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볼까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그게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빌라도 마음을 사서 빌라도가 이렇게 밀란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 내리기 전에 나는 무죄다, 나는 책임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저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말을 이렇게 참 많이 잘해야 됩니다. 나와 내 후손에게 이 저주를 돌리소서 그래요. 이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6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 22절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가로되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내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해라? 돌릴지어다. 제일로 먼저 여기 저주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요 빌라도가 저주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의해서 오판했습니다. 무지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나는 무죄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이름을 사도신경에 기록했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 언제 빌라도가 했냐?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오판해서 그 밀란으로 두려워서 사형 판결을 내렸으니까 큰 죄지요. 세상 법을 가지고 무죄한 판결 잘못 내린 것이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사실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신천지 무식한 놈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식한. 그리고 재판장이 판사가 판결 내린 것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죄가 없으면 판결 죽으면 죽는다 하고 판결을 내리면 안 되지. 무지한 사람은 사형 판결한 책임을
유대인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야. 지가 사형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내가 판결 내린 그 죄를 너희들이 뒤집어 써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손을 씻으며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형 판결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저주받았냐?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이 사람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직접 눈으로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한 비극이 이게 바로 빌라도야. 빌라도처럼 구원받았던 기회가 어디가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이분이 메시아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었다 했는데 구원자인 줄 알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려. 불쌍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을 뻔한 사람. 어떤 사람? 우리 교인들도 참 구원받을 뻔한 사람.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런데 이론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론 날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론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목사님 특별한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지 진짜 복음은 유대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특별히 배운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참 은사와 탤런트와 야 이게 있어. 그러나 이 복음 이건 몰라.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걸 몰라. 목사님 참 말을 잘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참 웃기기도 잘하고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해요. 근데 내가 전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인드를 못 찾아내. 여기에 비극이야. 이 말이 멋있는 말에 여러분 쉽게 들어서 그렇지. 무지한 사람을 사형 판결한 영원한 오판을 저질렀던 죄입니다. 군중이 두려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이제.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 법을 가지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결 내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죄인인 거 알잖아요. 이거 잘못 내가 판결 내리고 잘못했구나. 그 내가 판결 내리긴 내린다. 그럼 내가 받을 저주를 네가 받아라. 죄 있어요 없어요? 본인도 죄인인 거 알아 몰라? 알죠? 아니, 본인도 알잖아. 근데 신천지 사도신경 부인하는 이단들은 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죽인 것이지 예수님 빌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법은 법대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두려워서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그게 죄책감 때문에 두려우니까 이 죄는 나하고 관계없다. 니들이 책임져. 너 상식적으로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저주를 받겠구나. 그리고 저주 안 받으려니까 니들이 받을래 내 대신 그러네. 그럼 이게 잘못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 본인도 알았어. 두 번째 예언이 된 게 저주받은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받은 저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이해를 해야지 히브리서가 풀려요. 종말론자들 99%가 잘못된 게 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 연결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야.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받은 저주. 유대인들은요 그 피를 자신에게 돌려라 그러죠. 몇 절? 25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인을 죄 있다고 사형을 판결 내려놓고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 죄가 없어져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와 같이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요 증거의 지은 죄를 다 종에다 써. 종에다 써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 못을 박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태워. 여러분 죄가 끝났습니다. 이게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리고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수련회 가가지고 죄를 종에다 써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증거의 지은 죄를 네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언제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을 불로 태웠어. 그때 죄가 없어졌대.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 왜 죽냐? 다 종에다 써서 못을 박아서 불을 태우라고 그러지.
근데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바른 진리를 전하고 그런 것도 이해하고 합리화하고 받아주는 그런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티각에 마음에 문을 열고 모든 이단들을 수용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강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리가 없는 겸손을 원하십니까? 진리가 있는 강함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야.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25절에 백성이 다 되돌아봐야 가는데 백성이 그 피를 우리와 지 혼자 저주받는다고 그러면 되는데 꼭 장을 집어 내가 지져서라도 내가 나 후손이 내가 저주받고 이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세요. 말을 유대인들 그 피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은 자신들이 그 피를 받겠다고 외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이 세대에 그대로 성취될 거야. 근데 실제로 나와 내 자손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주 70년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고백하고 불과 얼마 디토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100만 명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지요. 그때는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입니다. 그때는 큰 환란의 징조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당한 이 무서운 환란이, 유대인들이 큰 환란이 있었잖아요. 이걸 종말론으로 바로 풀면 안 돼. 7년 대환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7년 대환란, 전 3년만 후 3년 반, 공중재림, 지상재림, 혼인잔치 끝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성경 한 절이 있으면은 나 목사 안 하고 이 교회를 그대로 통째로 준다니까. 없어요. 다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이 만든 거예요. 큰 환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성전 안에서 10만 명, 예루살렘 멸망할 때 90만 명, 10만 명 포로로, 9만 명 포로로 끌려가고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세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똑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저주를 돌렸어요. 아니 후손들이 무슨 잘못을 다 태어나지도 않는 지 후손들에게 이 저주,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는 이 죄, 빌라도 당신이 판결 내리면은 그 저주가 만약 임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돌렸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후손들은요, 히틀러에서 유대인 학살 6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독일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런 말이야. 왜 죽였냐 그러더니 모르겠대. 그냥 밉다는 거야. 그렇게 배울 수 없대. 600만 명을. 말이 600만 명이지. 인천 사람 3배를 앞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절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도 저주,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도 저주, 후손들도 저주다.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하게 내 대해서 끝난다 생각하면 안 돼. 십자가는 인류를 구속하고 영혼을 구원받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태평성대를 만들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원리죠. 복을 받을 때 저주받은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 다 복을 받고 있는데 저주를 받아 역사의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예언이 있었고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그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히틀러에서 후손들에게 이루어지죠. 주님의 예언의 성취가 또 볼까요? 34절 보세요. 34절.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제 24장 34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32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이 변하는 것은 여름에 오는 징조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여름에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알아라. 그때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거든, 이러한 징조들을 보거든 종말이 뭐한지 가까운지, 그러니까 징조로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를 보고 비가 올 것을 알듯이 종말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나무를 보고 여름을 알 수 있듯이 징조를 보고 재림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종말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 이중적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대지 종말론자들 또 풀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국기를 상징한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 디토스 장군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 무화과의 피 다시 연하게 그 싹이 나고 풍성하게 되면 이제는 종말의 때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진다. 그때가 어디냐? 1948년 유대인이 전 세계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잡아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했다고 많은 사람들 이걸로 지금도 먹고 삽니다. 이걸로. 예. 여러분이 그냥 무화과나무의 국가를 상징하지 않아요. 그때 그럼 마가복음이라든지 뭐 다른 나무를 보라 그랬어. 그 다른 나무도 보라는 거. 나무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풀어가지고 종말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먹고 살았는지 뭐 돈 다 뺏어버리고. 다소리에서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화과나무를 국가라고 그랬어? 국기라고. 국가 상징한다. 언제 그래?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점삼년 후삼년 7년 뒤에는 언제 했다고 그랬어? 공룡적인 지상한 개들이 어디가 있어? 육룡이 짐승이 벼가 바꿔두고 베레칩이라고 어디 그랬어? 한 군데도 없어. 전부 다 사기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베레칩이 또 그게 짐승이 표라고 받으면 죽는 지옥 간다고 난리를 치면서 말이야. 여러분이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사역자 훈련시킬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들어봐. 우리 전사님들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는 척하지 말고 배우세요. 무식은 죄입니다. 무식은 쪽팔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모르는 것 같다가 믿음 있는 척하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시작해서 그 청교도에 최고의 리더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 사람의 교리는요, 안식교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볼까요? 또 한번 보세요. 24, 2절에 또 하나 예언했죠. 주님께서. 자, 보세요. 이 예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무너뜨리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붙여놨어. 금이야.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다 금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디토스 장군이 와서 돌과 돌 사이에 뭘 캐내려고, 금을 캐내려고 성전 사이사이를 다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성전 무너진다는 예언이지. 근데 진짜 디토스 장군에서 성취됐잖아요. 왜? 성전이 금으로 됐으니 금 다 깨가려고. 예배자들은 하이센저 왜? 보석을 먹고 도망가는 줄 알고 배를 따버렸기 때문에. 왜? 보석 꺼낸다고. 그래서 아이벤자는 화이센저 그런 얘기지 말써 얘 갖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사기당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사기를 당해서 아무리 진짜 목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줘도 에이 목사님 혼자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수용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부흥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왜 그렇게 부흥돼서 미치려고? 얼마나 부흥되려고 교회가? 얼마나 더 되려고?
또 붕 안 되면 어때? 되면 좋지. 이게 말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34절.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고 예수님 세대, 이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이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막, 아니 목사님 옛날에 다 이뤘던 이 세대, 그 세대예요. 그럼 성경이 그때만 이거예요. 아니 먼저 1차적으로 그때 해석하고 2차적으로 지금 해석. 나 진짜 이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는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진리가 비판을 받아서 1.1도 변함이 없으면 그게 진리지. 이 세대가 뭐예요? 예수님 못 박은 세대잖아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37년 후에 실제로 37년 후에 다 일어났어요. 이게. 계시록도 90% 이상이 그 세대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을 재림대로 연결하여 해석하지 말아라. 모든 다 들고 율법주의가 잘못된 게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 들어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향이 그 세대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35절 다시 24절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노마교에서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멸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과 동시에 성취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실제로 백투 예루살렘 또 진짜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원래는요 구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뒀어. 근데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지 유대인과 이방,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오늘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지 별도로 그들의 선민이 아니야. 지금 끝났어요. 예루살렘 땅도 유대인하고 아무런 성경 관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와 관계된 거지. 백도 예루살렘 복음의 서지 땅받기, 이거는 다 잘못되고 땅에 귀신이 붙어있어. 이게 신사도야. 여러분, 신사도하고 그 세계 선교를 꿈꿨던 서울대 출신들 중에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인터컵 하잖아요. 인터컵은 두 가지 아주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베레아 김기동이 제자예요. 그 사람은 김기동이는 뭐냐?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갔다는 교리잖아. 두 번째 신사도는 뭐냐? 땅의 귀신, 사물에 이 물건에 귀신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운 게 최바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간 것이 1대1이었는데 이제는 땅에 귀신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돌아. 그게 땅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스피커 속에 붙어있는 귀신아, 결박당할지다, 묶임을 당할지다, 맞지다, 꼼짝 말고 있어라.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못 온다. 내가 꼭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 꽃 속에 이 귀신이 붙어서 교회를 포기시키지 못. 그런데 수만 명이 미쳐서 그 짓을 해.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짓을 해. 근데 이 무지한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다 선교비 다 갖다 들어대. 나는 이 사람이 구원에 관한 신앙고백 하지 않으면요, 저는 선교비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멋있게 생기고 막 이렇게 퍼주는 것 같잖아요. 저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제가요 진짜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론적 구제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유대인들의 예언에 관한
예언과 멸망에 관한 얘기 두 번째. 언제 이렇게 멸망을, 징조의 핵심이 있어요. 징조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24장 15절 보세요. 시작. 사실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거 없어 사사도 되는데 25장 15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거들 언더는 치셔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 가증한 것, 거룩한 것, 이게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보거든 네가 보일 거야.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 쭉 나오죠. 멸망의 가정의 그런 것은 징조가 있을 때 이 말이 이미 다니엘서 예언한 거예요. 이미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언한 것이 주 37년 후에 이게 그대로 성취될 거야. 예언은 다니엘도 이걸 알았어. 그 다니엘서도 지금 이 땅 마지막 때 예언된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를 나한테 딱 끌고 와가지고 말세가 이런 무지한 백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좀 놔두고 찾아야지 또 오픈한다고 또 찾을 때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래 줄로 딱 해놓으세요. 좀 성경 다니엘서도 이해를 사실 해야 되거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준 예언이죠. 9장 27절. 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나중에 한 일에만 별도로 또 말씀을 다뤄야 돼. 한 일에는 도대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기 위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과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멸망의 가증을 예언했는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을 예언했죠.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 자, 바로 옆에 한 장만 더.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에 뭐 할 것이야? 세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것은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600년 후에 로마 철의 나라로 로마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유대교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을 걸 예언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곳은 뭐냐? 예루살렘 성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그 더 거룩한 곳이 뭐냐? 성전. 그럼 가정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체를 가정 여긴 거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사람 개 취급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조그만 나라에도 그 선민이라는 그 긍지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옆에 근처에도 못 가요. 여러분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도 유대교 갈 때는 김치 못 가지고 가고요, 비린내 나는 거 못 가지고 가고요. 거기는 다른 데서는 대충 집에 방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추방이고 감옥이, 그들의 이 율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로마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자체를 가증한 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그러면 돼지떼를 넣는 거야. 가증한 것을 보기 시작을 그때가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때인 걸 알아라. 그래서 징조를 이미 보여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캐나다 갔다 목회자 세미나 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럽대다. 총신대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아주 똑똑한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서 한 1000명 된 교회 목회를 하더라고. 내가 이 메시지 딱 끝나고 나니까 내 손을 딱 잡더라고. 우리 아이프랑 다 있는데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하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소한이면 몇 살입니까? 몇 연세? 그건 내가 들어보였나 봐.
그때는 빠마기 전인가. 10년, 빠마기 전이어가지고, 나 이거 들어 보이나. 몇 살이세요? 그래서, 예, 지금 50 후반 됐습니다. 그때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의미인지 구원받은 사람 뭔 말을 할래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 교만한 게 저게. 이게 거듭난 사람은 보면 이 말이 뭔 말 알아. 복음의 중요성을. 목사님, 캐나다의 신사도 인터급이 완전히 방황을 했습니다. 복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유쾌, 통쾌, 상쾌,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거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제가. 왜? 너무 거짓말만 해놔가지고, 강단에서. 젊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세계 어떻게 할까요? 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어주셔서. 참, 보고 만나기가 힘들 때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동안 찾으세요, 여러분. 찾았어요. 21장 20절 21장 20절 시작. 수도 잘 보세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으며, 이 저번 시간에 말씀, 이 산은 뭐예요? 펠라산. 저 일단 말씀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으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갔으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며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 갔으면 올라오지 마라. 거기 있어. 왜? 인천 불바다되니까 그 말이야. 괜히 가족 보겠다고 올라와서 죽지 말고.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가 있으니, 지금 여러분요 얘기 못 가진 자는 화가 있을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인구가 너무 줄어들잖아요.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여 진짜 여러분 배에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화가 있으니 그때 왜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임신하고 얘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도망가냐고 그 얘기잖아. 이때 이루어질 거예요. 보세요. 그때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서 큰 환란과 이 백성 진노가, 이 백성이 얘기했는데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교가 망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니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진짜 10만 9만 명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때가 밟히니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1장 31절 내용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로마 군대가 성전을 포위한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예언됐고 예수님 직전에는 로마 군대가 성전을 포기할 것을 포기가 아니에요. 포위할 것을 미리 주님 보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고 다니엘도 예언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예언이었다. 이방인 중심으로 예언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예언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여기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네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기가 막힌 말이야. 한쪽은 망하는데 한쪽은 죄산받고 거듭나서 언제와 잡음죄가 해결되는 이런 일이 보세요. 24절 네 백성은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망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렇죠. 근데 그럼 이 예언이죠? 성취가 됐겠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함으로 멸망의 가정의 거룩한 성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여름이 가까운 줄, 무화과나무 잎을 봐라. 가까운 줄 알지? 이런 것처럼 내가 미리서 보여줄게. 이방인들이 혹시 너희들에게 둘러싸지? 그러면 그때야 내 메시지가 성취되고 다니엘서 9장 27절이 성취될 때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돼. 육적 구원, 영적 구원이 아니에요. 육적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에서 펠라 지역의 산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읽은 사람들은 화를 면하겠죠.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가 펠라산입니다. 펠라산은 어떤 산이야? 군대가 없는 산, 군인이 없는 산, 평범한 산. 기가 막힌 말이다. 근데 군대도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요새 같은 무슨 성? 유대인들이 1000명 피신해서 다 자살해서 죽었던, 아니 어저께가 아니고 일주일 전에 마사다 해서 다 죽었어. 말씀을 따라간 사람 살고, 인본주의 이런 지식을 따라간 사람 다 죽었어. 군대를 의지한 사람 다 죽었고, 말씀을 의지한 사람 다 살았어. 그리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됐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파괴됐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요,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된. 그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래서 흩어졌어. 그래서 회당으로 만들어진 회당. 전국에 세계를 다니고 회당을 찾았죠, 유대인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회당만 찾아다녀서 복음을 전했죠. 뭐 율법주의에게. 오늘의 적용해 볼까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산다. 군대도 성도 없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다 살게 된 것처럼 유대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성전을 버리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혔는지. 요즘 목사와 장로와 싸움 뭐죠? 성전 싸움, 건물 싸우기. 누가 건물을 차지하느냐? 너 2층이야? 난 1층이야. 너 1층이야? 난 지하야.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진짜로 빠져나오기 힘들어. 왜? 성전에가 하나님 계셨기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받아주니까 그 성전을 버리는 것이 쉬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다고 나와. 그래도 못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난 성전에 죽겠다, 난 순교하겠다. 순교가 아니고 다 지옥 갔죠. 사람들이 자기 의를 또 잘못된 거짓 진리를 믿으면서 그것이 핍박하면 그것이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 바울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 이단의 특징이 꼭 요짓거리를 잘해.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어.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건 당연한 얘기지. 이단 그런 소리. 네가 바울이고 네가 예수. 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신비주의, 율법, 인간, 행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악인의 꾀는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론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근간 믿음을 가십시오. 계시의 충족성,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종결성. 더 이상 계시가 없는데, 계시가 많이 지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 통역하면서 말이야. 그럼 또 이럴 거야. 그럼 목사님 방언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방언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차선으로 밀린 거야. 좀 머리 좀 써라. 또 가면서 그럴까? 우리 목사님 방언을 싫어하나 봐.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게 정말 이런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살겠지만, 이런 머리 자체를 나는 이해한다는 게 똑똑한 내가 잘 힘듭니다, 사실은. 진짜 진짜로 내 머리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영혼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포기하겠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개나 소나 써놓은 다 그 글 읽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 와 이러지 말고 뭘 들었으면 나한테 한번 찾아봐. 목사님, 진짜 솔직히 첫째 목사님 말씀도 이해 못하지만은 이놈들은 이해가 되는데 좀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찾아봐. 그래도 왜 나한테 안 찾아준 줄 아세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게 틀려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하니까.
왜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척 가지고 하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무너지니까. 자기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번에 우리 마 선생 구원 받았대. 완전히 받았더라고. 마 선생 이번에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선생이고, 이번에 거듭나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어제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찬양이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너 구원 받았구나. 진짜 새 노래란 말이 이해가요. 이제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전부 다 자기의 고백이고 자기 얘기고, 찬송하면 눈물이 나고. 원래 성악 출신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뭐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만 들어도 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장까지 압니다, 사실은. 들으면 압니다. 이 말세의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예루살렘을 멸망했는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왜 멸망했는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럼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건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만이 사실은 이해를 하거든요. 왜 유대인을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방인을 택한 이유가 뭘까? 이런 내용들. 그죠, 뭐,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요. 이야, 구약 성전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전이 뭘까? 우리 하나님은 꼭 무너뜨려야 될까? 무너뜨릴 이유, 필연성, 절대성이 무엇인가? 안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얘기는 다 다니엘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한 예언은 그 시대 그 세대에 다 성취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은 이중적 계시다.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그때 실제 일어났고, 예수 재림할 때 또 한 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처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큰 환난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환난도 성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환난, 내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그런데 무조건 막 심판도 네 가지 심판이 있고, 구원도 네 가지 구원이 있고, 환난도 세 가지 환난이 있는데, 도대체 환난 그러면 전부 다 한 가지로 보고, 심판 그러면 전부 다 한 가지로, 구원 그러면 전부 다 한 가지로 모르고, 이게 분리도 분별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막 모든 진리가 막 잡탕이 되고 전혀 정리가 안 되는데 자기는 믿음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정리된 게 구원이거든 사실은. 이 책 다 사셨어요? 시편 23편 언어를 통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서 수준 높은 청년들을 상대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200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책 한 권, 이제 기가 막힌 웅덩이 위대한 선물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 23편, 그리고 성경에 이거 책 쓸 게 너무 많은데 출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출판한다고 누가 사겠어? 출판하려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저자가 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실력이 있냐 없냐 떠나서 무조건 사버립니다. 저자 뭐 그냥 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 사가지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읽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상대로 이번에 1000권밖에 안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또 특별히 두 가지를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첫째 성경, 둘째 책. 우리 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싫어해. 그래서 그냥 사다 놓고 오른편에는 성경을, 좌편에는 시편 23편을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주무시면은 시편 23편의 은혜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택함 받은 백성들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앙의 성숙을 주시려고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해서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과 성령 인도하심 속에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의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서점부터 정말 이 나라 세계 최고의 리더들의 잘못된 교리와 성경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인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이때 우리의 영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말씀 안에 언약 붙잡고 이 모든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해서 경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